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4절,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리아 앞에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함께 읽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예전에 제 전도사 시절에 청년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고대로 들어가고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고대 들어가서 여기 형근이와 단짝이 돼갖고 맨날 둘이 다녔었는데, 그때 이제 청년들을 막 계속 만났어요. 만나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정말 제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많은 무시를 당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쵸, 뭐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아직도 이게 기억에 남는 재밌는 이 대화가 있어요. 어떤 되게 똘똘하게 생긴 여학생 한 명을 만났는데, 제가 예수님 믿으라고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 학생이 저를 되게 불쌍히 보더라고요. 불쌍한 눈을 막 저를 보더니 저는 아저씨가 이해가 안 된다고, 왜 그렇게 사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왜 그렇게 사냐고 저한테. 너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참 이해가 안 가요. 막 그러면서 왜 그렇게 사세요?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부족하냐는 거예요, 저한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자기는 부족한 게 없대요. 자기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대학도 왔고 지금 행복하대요. 좋대요.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모르겠대요. 근데 아저씨는 왜 이렇게 뭐가 그렇게 부족하대요? 제가 할 말이 없어서 내가 살아봐라 그랬어요. 계속 살아봐라. 근데 여러분, 좀 이 여학생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이 여학생의 말을 통해서. 이 여학생이 보는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의 관점, 이게 다 여기 드러나 있어요, 사실은. 이 여학생이 보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어떤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원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우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 다 다니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부족하니까 주님 채워주세요, 능력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삶에 좀 부족한 보이는 것 같은 거, 내가 원하는 것들, 그죠? 하나님은 매 순간 은혜로 여러분을 붙드시고 인도해주고 이끌어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가고 그렇게 말로, 그죠? 예수님,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가 뭔지도 모르면서 은혜 주세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주세요해서 주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죠? 어떤 조건이나 어떤 여러분의 어떤 형태나 이런 걸 갖다 떠난 거잖아요,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달라고 안 해도 주시어야 되는 게 은혜고, 그죠? 여러분이 원하지 않고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게 성립이 안 돼도 부어지는 게 은혜인데도 우리는 제가 이렇게 예배 열심히 드릴 테니까 은혜 주세요. 그 은혜가 뭐예요? 가만히 보면 돈, 그 은혜란 게 돈, 권력, 명예, 내가 원하는 것들, 이런 부족한 것들. 그러니까 이 학생의 눈에는 이 교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이용해서 채우려는 그런 자들이다. 그러니까 아저씨 뭐 이렇게 부족하세요? 왜 예수 믿으세요? 저는 이 분이 아주 정확히 맞다고 봐요. 우리들이 다 그러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다 우상 숭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나아요. 그러니까 이 여학생은 또 어떤 거죠? 이 세상에서 필요한 내가 부족한 것은 예수께서 채워주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여학생은. 그죠?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것들을 예수가 채우십니까?
그러시러 오신 거예요?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그렇게 복음을 들으시면서. 아니잖아요. 예수가 오신 목적이 여러분이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러 오신 거예요? 돈, 명예, 권력,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 이런 거 해주시러 오신 분이세요? 아니잖아요. 이 여학생이 우리보다 나아요.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할 수 있잖아요. 아저씨는 안 되세요? 그죠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누구야? 그 차범근 감독과 또 황성홍 감독인가? 두 팀이 축구를 하는데 둘 다 기독교인이라서 막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 팀 이기게 해달라. 어느 팀이 이겼을까요? 그죠? 능력 좋은 팀이 이기는 거죠. 그 하나님이 기도 많이 한 팀을 이기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여학생의 눈에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해도 철회하고 기도하면은 대학 붙게 되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엄마들이 맨날 특세 50일 무슨 대학 입시만 딱 되면은 절에도 여러분 가면요 막 모든 종교가 다 이런 거죠. 그런 거 아닐까요? 이 세상에서 필요한 내게 부족한 것을 예수께서 채워주시지 않으세요. 예수는 그러시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셨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생각해보세요. 아니 사자밥이 되고 파형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전부 순교당하고 처참했어요. 여러분. 그 시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죽어가면 안 되죠. 내 딸이 내 아들이 사자밥이 돼 내 앞에서 죽어가요. 그러면서 그들은 근데 찬송이 나오고 그들이 죽어갔을 때 그 얼굴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그 죽음 가운데서도 찬양이 되게 되어지는 은혜, 그게 그들의 힘일까요? 아니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그 어둠이라는 세상에서 여러분을 빼내시러 오신 분이 예수세요.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원하는 그 나라는 그 그 나라는 그 신을 삭제시키시고 온전히 예수라는 생명 안으로 들어오시게 하시려 그 생명의 본질을, 그 은혜가 뭔지를 인생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려 예수께서 오셔서 몸소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신 거라고요. 알라고 제발.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거네 이제. 그거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라고. 그죠? 근데 이놈은 기독교가 잘못되어, 이놈은 교회가 잘못되어갖고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똑똑한 이 머리 좋은 이런 청년들이 딱 보기에 벌써 기독교는 이런 건데 참 쟤네들 웃긴다. 그러니까 방기령 같은 데서 기독교인들은 참 이기적이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다. 예수님 이용해갖고 원하는 거 더 갖고 싶어. 그죠? 그래갖고 기독교인들은 말만 그냥 잘한다. 교회 오래 다니면 여러분 말만 는데요. 뭐 이런 말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말만 늘고 싸움만 많고,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싸우면 여기가 교인 줄 아냐고 그러고 교회 가서 싸우지 여기서 싸우냐고 그러고. 이게 뭐예요? 다 이기적인 인간들이 되어갖고 예수님이 통해서 막 그런 거죠. 근데 이 청년이 더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수님은 저 여러분을 이 땅, 이 어둠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그 은혜가 뭔지, 우리가 왜 이 땅에서 빠져나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니,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오고 그 은혜로 없음이 우리가 있음이 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땅으로 보내시고 파라디즘을 넘기시고 그 넘겨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십자가에서 언약을 이루신 이유다. 이것들을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체휼케 되고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어서 다시 불러가시는 거예요. 부자 되게 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걸 이루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아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 이 일도
그 일해서 내가 뭐 칭찬받으려고, 다 내 영광 쌓으려고, 내 의의 쌓으려고. 일 뭐 할까요? 한번 말씀만 해줘. 내가 해줄 테니까. 뭐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게, 어떻게 하면, 뭘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니라고요. 그렇게. 이 선이라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함몰되어지는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뭘 해도 안 된다고 그러시잖아요. 너 이거 했어. 제가 이거 다 했는데 그래도 넌 안 돼. 그러잖아요. 다 팔아서 하나님한테 놔주고 날 따라 안 되잖아요. 인간이. 내가 쌓았던 그 의의들 다 보게 그거 안 된다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오히려 이 여학생이 이 기독교인들보다 더 정확히 예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어제 설교를 다시 쓰면서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들게 됐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의 삶에 부족한 그 육의 부족을 위해 부족을 채우시기 오신 분이 아니다. 이 땅에서 부족한 것들은 여러분 돈이 부족하면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면 돈은 뭐 여러분 먹고 살 만큼 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능력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열심히 하면 돈 안 벌립니까, 여러분? 그럼 게으른 거죠. 제가 또 이렇게 말하면 여기서 돈을 살고 게으르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그럼 뭘 해도 우리 살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뭘 해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살면서 모든 어떤 상황들, 어려움들 겪을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오는 그 고난, 아픔,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이요. 그 은혜를 알게 해주시려 하는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그래도 오셨잖아요. 오시게 하시잖아요. 듣게 하시잖아요.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잖아요. 내가 살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은혜 더 알려고, 깨달으라고. 때가 되면 불러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려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 더욱더 알아가신 저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 우리 육은 썩어져가고 죽어져가고 없어져가요. 몸은 더 언젠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이 육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세요. 주님. 나라는 그 영, 죽어있는 그 영을 살리셔서 예수 안에서 예수의 그 더한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님을 참선케 하시는 그 새로운 영들, 새로운 피조물들로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오늘도 말씀이 일하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간절히 원합니다. 그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찢기같이 불쌍한 삶을 살았어요.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어려운 삶들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 삶 가운데서도 그들이 예배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 삶을 통과하면서 전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가 진정 감사와 기쁨의 자리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이 모든 것들 중에 예수라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변해요. 있던 것도 없어지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원히 변치 않을 것 같은 것들 다 변합니다.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라지는 것들 가운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하나를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누구세요? 예수세요. 그게 뭐예요? 예수라는 사랑이고 예수라는 은혜예요. 은혜의 본체, 사랑의 본체 누구예요? 다? 예수. 그분만 영원하시다. 그 말씀이 영원하다. 그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 그죠? 그 말씀만 영원하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불러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이제 13장으로 이거 본문을 넘어가게 됩니다.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6월절 전에 6월절이 등장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입으셨냐? 그 6월절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6월절.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등장한 단어가 6월절이라는 것입니다. 6월절, 패스오버. 죽음이라는 것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된 그 놀라운 은혜, 그죠? 그걸 6월절이라고 그러죠. 그 6월절의 주인공은 누구세요? 사실 우리가 아니에요. 다 사람들이 다 우리가 살게 됐다. 우리, 나. 그 6월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세요.
이제 그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코앞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를 지금 오늘 우리가 살필 본문에 뭘 통해서 보여주시냐? 세족식이라고 소위 말하는 세족식이라는 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게 뭐예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어떤 때죠?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그죠? 이런 줄 아시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모든 사람을 아니에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죠? 이 세족식을 통해서 그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다? 끝까지 영원한 변치 않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우리들이 인간들이 내놓는 사랑과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끝까지 사랑하신 이 절대적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생명이 있게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끝까지 사랑하심이 아니면 우리 모두는 다 없음이에요. 시체들이에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음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끝까지 사랑하심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기에 구원은 오직 주님께서 입으신 은혜의 역사이고 그 구원의 인간의 어떠함도 1%도 보탤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하시는 거죠. 그 끝까지 사랑하심의 최고의 표현이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십자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 확증하셨다. 그 십자가가 바로 주님의 사랑의 확정이고 그 은혜의 확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십자가를 알 때 그 사랑과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39절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여러분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난, 기근, 적신 이런 어떤 상황들을 여러분 다 당하게 하시잖아요. 기록되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것.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이런 삶을 살 때가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그 이김이 우리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예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확신케 된 거예요. 어떻게 확신케 됩니까? 사망, 생명, 천사, 권세, 현재일, 장래일, 능력, 그죠? 그 높음, 기쁨, 다른 어떤 피조물, 그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세상의 우주 만물의 모든 것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 되신다면 그 자들이 어떤 자예요? 소위 말하는 성공한 자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진짜 깨달아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성공한 자예요. 끝까지 우리가 주님께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찬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본체 주체는 누구세요? 예수세요. 예수께서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랑에 대한 설명은 다 사실 누구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랬죠? 예수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고린도전서 13장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뭘까요? 한 문장으로 말하면 네? 사랑장인데 그걸 한 문장으로 말하면 뭘까요? 쉽게 말하면 예수 아니면 다 꽝이다 이거예요. 이게 문학적 제가 이 자질이 없어서 굉장히 유치한 문장으로 말했어요. 그죠? 예수 아니면 다 뭐다? 꽝이다.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볼까요? 사랑장에 보면 계속 나오는 문장이 뭐냐면은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다 뭐다? 꽝이다. 그죠? 그죠? 사랑, 여기서 사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러면 예수 없으면 다 뭐다? 꽝이다. 아시겠습니까? 그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1절에 3절날 봐도 고린도서 13장 1절에 3절날 봐도 좀 가볼까요? 고린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야 여러분 이런 능력을 갖고 있어도 누가 없으면 예수 없으면 꽝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 없어도 이런 거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잖아요. 교회가 능력 달라. 예언하는 능력이 있대요. 모든 비밀을 알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거 달라고 그러죠. 믿음 크게 해달라고.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은 누구다? 예수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없음이래요. 그냥 없음인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이런 행위들을 내놔요. 이렇게 구제들을 해. 우리 교회 구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런 것들 원하잖아요.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른대요. 세상에 여러분 불사를 수 있습니까? 불사른대요. 그런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다? 꽝이다. 아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다른 사람한테 내 몸을 내어주는 그런 사람을 보면 여러분 야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천국 백성이다. 세상은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슈바 있잖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박사학위가 5개인데 그죠? 그 어린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거 위인전으로 일으키잖아요. 이렇게 되라고. 그런데 뭐가 없으면 예수 없으면 다 뭐다? 꽝이다. 오늘 설교 제목을 바꿀 거예요. 다 꽝이다. 그럼 그게 기독교라고.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분 이런 기독교가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실 안 되죠. 예수 없으면 뭐가 다 꽝이야. 이렇게 예수 없어도 잘 살고 잘 먹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왜 그 예수 없으면 다 꽝인 이 모습을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신지 이제 4절부터 계속해서 그 예수를 설명해 가시는 거죠. 그죠? 예수를 설명해 가시는 거죠. 예수가 누구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교만하죠.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걸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설교들을 하는데 여러분 인간들은 이거 못해요.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내놓는다고요? 안 돼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이거는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8절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어떠한데요? 떨어지지 않는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오늘 본문의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랑이 누구라는 겁니다. 예수.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장은 누구다?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채우라고 예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겪은 다음에 예수가 누구신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사랑하신다. 그 떨어지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이 있고 생명이 영원히 있게 하신다. 영생인 거예요, 그걸. 그죠? 그래서 영생은 그 예수 어떻게 하는 거다? 아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도 보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여기서 그 사랑은 누굽니까? 예수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셨다는 게 구체적인 게 바로 그 예수라는 사랑을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게 바로 어떠한 사랑인 거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누구를? 그를. 여기서 그가 나오는 거네요. 그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다고 사랑이 탁 나왔는데 그게 뭐예요? 그래요. 그 누구다? 예수. 정확히 나오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누구다? 예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 내가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야 천국 간다고 생각해. 그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 돼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네?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두 팔이 없는데 복싱을 하는 거예요. 두 팔이 없는데 어떻게 복싱을 합니까 여러분? 때리질 못하는데. 그죠? 뭐 맞기만 하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요 여러분이? 겉으로는 하는 척할 수 있어도 여러분 속으로는 울겠죠. 속으로. 그러면서 또 내가 하나님 사랑하랬으니까 이렇게 사랑이 하는 척이라도 했으니까 좀 상주세요. 이건 저 기쁘시죠. 이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인간들이. 안 돼요. 내 몸같이 사랑하신 분이 누구세요? 딱 한 분 계세요. 누구세요 그분이? 예수.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그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그때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이 누구다? 그죠? 거기 성경에 나오는 이 명령들, 모든 율법들, 모든 것들은 다 누굴 보인다? 예수를 보이는데 우리는 것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나라는 신이 된, 이게 나라는 육 안에 갇힌 우리의 모습. 이걸 예수를 못 봐요. 고린도서 13장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하자.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거 할 수 있다. 성령 불 받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다. 한 명도 못 봤어요, 저. 진짜 한 명도 못 봤어요. 뭘 불 받아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은 이게 예수임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거꾸로 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성령 받아서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 받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뭐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 그러죠? 죄는 뭐다? 예수? 믿지 않는 거. 예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의는 뭐다? 그 예수가 의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 믿지 못하는 그런 죄된 존재임이 깨달아지게 하셔서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만 구원이 있게 하시는 그 예수만 의되심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겠다. 그죠? 여러분은 뭐래도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임을 인생을 통해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도 보면 그래서 뭐예요?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화목제물 그 아들을 보내서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 아들이 사랑이래잖아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다 누구다? 예수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사랑과 은혜를 입게 된 대상이 누군지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뭐라고 하잖아요.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 자기 사람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자기 사람들. 세상이라는 이 어둠에 넘겨진 주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창세전에 택함 받은 그 주님의 백성들. 그들을 어둠이라는 세상에 넘기셔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의 본체 대신 예수를 어떻게 하는 자들?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겠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도 여기 부르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예수 보라고.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주님의 사람들이 있고 주님의 사람들이 아는 자들이 또 있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당신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 안에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해 나라는 죄된 실존을 보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다. 그걸 신앙생활이라 해요. 여러분.
어둠이라는 세상의 빛 대신 예수를 아는 자들로 만들어 가신 그 은혜를 입게 된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자기 사람인 거예요. 자기 사람의 정의가 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기에 오늘도 여기 주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본체 되신 예수를 설명해 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가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또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그림이 바로 세족식인 것입니다. 그 그림이 세족식이에요. 많은 교회에서 교인들이 이 세족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갖다 씻겨주신 그 예수의 모습을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어떻게 설교하고 있죠? 우리는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섬김.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우리도 그렇게 예수처럼 섬기자. 예수처럼 남을 겸손케 대해서 남을 잘 봉사하고 받들고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자. 그렇게 끝마치잖아요, 보통.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죠? 세족식을 통해 인간의 의를 쌓고 영광을 챙기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내가 행해야 될 율법으로 보는 그 행함을 통해 내 영광을 챙기는 죄된 속성들, 우리 안에 있는 그것들 때문에 나오게 되는 설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예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세족식도, 그죠? 제자들의 발을 닦는 이 그림도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한 문장, 한 단어들을 통해 계속해서 설명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왜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왜 십자가가 서야 되는지를, 이것들을 통해 한 단어들을 통해 계속해서 보여주신다고요. 뭘까요? 그래서 2절, 3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에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결국 가룟 유다에 의해, 나가 가룟 유다는 누굽니까? 사실은 마귀 새끼인 거죠. 다 우리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 의해 예수가 팔리신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하신 거. 어디에 팔리셨어요? 어디로 팔리셨어요? 십자가로 팔리신 거죠. 그 십자가를 오늘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그죠? 죽음 안으로 저주 속으로 팔리시는 예수를 보여주시고, 그 십자가를 위에 저주 가운데로 우리를 대신에 팔리시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 그리고 3절은 또 뭐라고 그러세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 모든 것. 하나님의 그 모든 언약을 예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들 다 맡기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어디서 그걸 이루세요? 십자가. 그렇죠? 이것도 십자가로 이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카이라는 헬라어 동격입니다. 이 동격이 어떤 동격이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모든 여정이 바로 그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것과 동격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어디에 있다? 십자가에서 언약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뭔지를 가르쳐주시고 생명이 뭔지를 알려주시고 은혜가 뭔지를 보게 하시고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셨다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오심과 가심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는 십자가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4절부터 이제 보여주시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맡겨주신 것을 다 이루신 그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그런 그림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무엇을 벗었다? 겉옷을 벗고 무엇을 가져다가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중요한 문장들, 중요한 단어들이 이미 4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끝까지 세족식 전부를 갖다 여러분과 나누려고 했는데 4절을 어제 제가 쓰다 보니까 한 5장 정도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겠다. 그래서 오늘 4절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4절에 보니까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의미가 있어요. 당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른 모습은 전형적인 노예의 모습이었어요. 어떤 모습이었다? 노예의 모습이었다. 주님께서는 이 전형적인 노예의 모습을 지금 이 그림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육의 몸을 입으시고 죄의 종으로 오셨다. 그죠, 여러분? 왜? 죄의 종이 된 우리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그 종의 형체를 가지다. 이게 죄의 종의 모습. 그래서 오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라.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 자기를 낮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어떻게 됐다? 죽으셨다. 바로 그러니까 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으면 곧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 주님께서 어디로 가실 것이다? 십자가로 가실 것이다. 그죠? 여기서 겉옷을 벗고에 쓰인 겉옷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마티온이에요. 하마티온. 근데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 땅이 그 당시에 6월절 때예요. 이때가 추웠을까요? 추웠을까요? 더웠을까요? 권영태 선생님 아실 거예요. 그죠? 춥지 않겠죠? 그런데 여기서 겉옷을 갖다가 성경에서 헬라어 원어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단수로 쓰질 않았어요. 겉옷을 몇 개 입고 있었을까요? 도대체 이걸 복수로 썼어요. 겉옷들을 벗으셨대. 겉옷들을. 여러분 밑줄 쫙 꺾고 복수로 쓰였음 이렇게 써주세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이 무슨 의미가 여기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진짜 겉옷들을 몇 개를 갖다 입고 그걸 벗으신 걸까요? 네? 아니겠죠. 아니겠죠. 그런 게 아니죠. 여기서 왜 분명히 겉옷을 하나 입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겉옷들을 벗을 때 이 겉옷을 복수로 썼을까?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여기 담고 있다. 여러분 성경에서 겉옷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겉옷. 이 겉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짠 의의 옷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 율법으로 인해 더러워진 그 속옷들을 다 어떻게 해요? 가려주는 거예요. 그죠? 가려주는 옷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옷이 전부 헬라어 언어를 보면 겉옷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옷. 그죠? 그래서 이건 의의 옷.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 옷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의 겉옷이라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입혀질 의의 옷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옷을 예수께서 그 의의 옷을 벗으셨다는 것은 십자가로서 거기서 죄인 되어서 우리가 되어서 의의 없는 우리들이 되어서 죽으심을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예수의 겉옷들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수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겉옷을 벗으셨지만 이게 복수를 쓰는 거는 이 겉옷이 십자가를 통해 벗겨지셨다는 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우리로, 죄인들로. 그러니까 의의 옷을 입으실 수가 없죠. 하지만 그게 십자가를 통해 벗겨지신 그 옷이 우리에게 이제 예수의 부활과 함께 입혀지는 거예요. 각자에게. 형제들이 된다. 우리가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 나눠진다고 이 옷들이 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복수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의인들이 된 겉옷들이 입혀진 겉옷들이. 그죠?
이걸 정확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인 곳이 있어요. 똑같이 쓰인 곳. 어디냐면은 요한복음 19장 23절이에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이게 똑같은 한학형 겉옷들이에요. 복수. 여기서 옷인데 그 옷들을 취하여 다 나눠버린 거예요. 이거를. 이해가 되십니까? 복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의 옷이 벗겨지시고 그 의가 의 없는 우리들에게 나눠져서 다 입혀지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것을 복수로 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족식을 위해 벗으신 그 옷과 십자가를 위해 벗겨진 그 옷이 같은 복수로 단어로 똑같이 쓰이고 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생각하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세족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그의 의 옷이 제자들에게 입혀지게 된다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를 통해서도.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겉옷들을 어떻게 벗고 이렇게 되죠. 벗고 동그라미 딱 쳐주세요. 벗고라는 단어 동그라미 딱. 이 단어가 엄청 중요한 단어예요. 벗고. 보통 일반적으로 옷을 벗다라는 헬라어는 여러분 아포디테미가 쓰여야 돼요. 아포디테미. 이게 보통 우리들이 옷을 입고 벗다 할 때 벗다라는 단어예요. 아포디테미. 그런데 여기서는 아포디테미를 쓰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그냥 티테미라는 단어를 써요. 티테미. 이 티템이라는 헬라어는 여러분 어떤 헬라어냐, 어떤 뜻이 있냐, 여러 가지 뜻이 여기 담겨 있는데 제가 다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이 단어 확립하다, 성립하다, 설립하다, 세우다, 만들다, 그 다음에 지불하다, 수여하다, 그 다음에 재물을 바치다, 내장시켜버리다. 그 다음에 재밌는 단어 하나가 나오기로 하나의 뜻이 여자를 내 아내로 한 여자를 내 아내로 어떻게 한다? 삼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이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다 이게 예측이 되시죠? 네? 확립하다, 만들다, 세우다, 설립하다, 지불하다, 수용하다, 재물을 바치다, 매장시켜버리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 다음에 한 여자를 내 아내로 삼아버리다. 아니 어떻게 이런 단어가 뜻이 여기 들어있을까? 여러분 이건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목사님 혹시 지어내신 거 아닐까? 이거 직접 찾은 거예요. 사전.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단어가 쓰인 곳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어디 쓰였나? 로마서 9장 33절. 로마서 9장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 한가 같으냐. 어떤 단어일까요 여기서? 네? 이 단어 벗다란 단어가 여기 어떤 단어로 해석이 됐을까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이게 누구예요? 예수시죠. 시온에 두노니. 어떤 단어? 두노니. 이게 뭐예요? 거기 확립시켜버리다, 세워버리다, 만들다. 예수가 거기 세워진 거예요. 그죠? 그 예수로 인하여, 그죠? 구원이 있고 예수로 인하여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죠? 예수가 구원과 심판에 뭐가 된다? 기준이 되도록 세우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십자가로 서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베드로전서 2장 6절도 보면 성경에 기록돼서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이게 누구예요? 예수시죠? 어디에 두노니? 시온에 두노니. 이어서 어떤 단어? 두노니. 세우다. 예수를 세우신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죠?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구원이 있다. 그죠? 로마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어떻게 했다?
세웠다. 이게 세웠다. 세우심. 그죠? 그가 믿음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걷는 것에 있을 것을 부르시는 이시다. 이사야서 49장 6절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직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너를 또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기서 어떤 단어일까요? 예? 어떤 단어? 삼아. 빛으로 어떻게 했다? 삼아.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의 희생 제물, 그죠? 아까 보면은 제물을 바치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매장시키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쳐지게 하셔서 매장시키셔서 그 죄값을 아까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불하다, 그죠? 수요하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수여해 주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아내들로 삼아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 티템이라는 단어에 어떤 뜻이 있다? 여자를 아내로 삼다. 그러니까 이 겉옷을 벗다라는 이 벗음이 그냥 벗으신 게 아니에요. 이 단어를 거기서 쓰지 않았어요. 이 겉옷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십자가를 통해 벗겨져 그 의의 옷으로 우리가 입혀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고 주님이 장사가 되어짐으로 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들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들이 된 신부들이 되는 귀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갖다가 겉옷을 벗고라는 이 두 단어 안에 다 넣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다 예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린 이것 때문에 스쳐 지나갈 수 있죠. 아, 겉옷을 벗으셨어. 야, 우리도 그래서 이제 세족씨 갈 때 겉옷을 다 벗어. 겉옷 입고 하면 안 돼.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십자가의 역사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겉옷을 벗으심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발생하죠? 이제 제자들이 신을 벗게 되는 거예요. 왜? 이제 발을 닦아주실 것이잖아요. 신을 벗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을 벗게 되는 모습이 여러분 대표적인 모습이 어디 나옵니까? 신을 벗는 그 대표적인 모습이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에서 어떤 모습이에요? 그죠? 대신을 벗으라.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나타났나 거기? 모세한테. 그죠? 거룩한 땅,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신이 벗겨지죠. 뭐예요?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신을 벗게 되었던 의미가 뭐예요? 나라는 그 육의 삭제, 나라는 그 육의 부인이 있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 신이라는 것은 나를 정체하는 겁니다. 나를 정의 내리는 것들이에요. 그죠? 태극기 휘날리며 같은 영화에 보면은 형이 죽은데 나중에 동생이 할아버지가 돼갖고 형이 뭘 찾아요? 신발을 찾아요. 근데 그 신발을 보면서 막 울죠. 그리고 다른 것들은요 다 보면은 잘 모르는데 신발은요 그대로 그 사람의 모습이 거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발은 구겨지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다 홍으로 내릴 수 있죠. 그 신이 벗겨진다는 것은 내가 여태까지 쌓았던 내 의, 내 육의 어떤 것들이 삭제되어진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땅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 신이 벗겨지게 하시는 역사는 오직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만 있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옷을 벗으시니까 제자들이 신을 벗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있게 됨을 또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나라는 그 육의 신을 벗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벗기셔서 예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우리가 벗겨주면 부끄럽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예수의 놀라운 은혜의 옷이 입혀져서 그 의의 옷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벗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새로운 옷을 입게 되고 영광의 옷을 입게 된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운드 3 같은 그 필트릭이라는 그 옷들은 똥기저귀 같은 그 옷들 더러운 옷들은 다 벗겨지게 하시는 역사가 십자가에 있게 하신 것이에요. 그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떨어지고 있음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지금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덮고 가리시고 계신 것이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다음 시간에도 주님께서 이제 이들을 씻겨내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또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